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21절로 28절 맞죠? 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인도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요, 계속 반복했지만 드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요,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든 이 예배를, 이 교회를, 이 신앙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다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요, 어쩌면 받기 위해서 시작했을지 모르는 출발이었겠지만요, 그렇지만 그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드렸죠? 자기의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드려도 다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떠한 것도 이젠 하나님이 너무나도 커져서,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커져서 이제는 자기 아들조차도 드릴 수 있게 된 그런 아브라함의 결정이었죠. 오늘은요, 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드림이라고 했잖아요. 드린다는 것이 어쩌면 조금씩 이렇게 드리는 거겠죠. 뭐 하나. 근데 그 드림의 어쩌면 가장 마지막이 무엇이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8절 말씀은요, 읽을 때마다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늘 하셨던 말씀의 결론은 뭘까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따르면 고생해, 뭐 나를 따르면 아주 피곤할 거야, 뭐 이런 거였습니까? 아니죠. 정확하죠. 이 얘기였습니다. 죽으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죽으세요. 되게 강력하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한 주장이죠. 그런데 이걸 듣는 우리들은요,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죽으라고 그러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생각이 들죠. 그래서 보통 마태복음 16장을 이제 보다 보면요, 이렇게 보다가 보면, 묵상을 하다가 보면 그냥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어려워요, 마음이요. 왜 자꾸 죽으라고 그래? 뭐 십자가를 왜 지라고 해? 막 이런 얘기요. 저도요, 설교할 때 듣기 좋은 내용 하고 싶거든요. 편한 내용이요. 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요. 근데 이 본문은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아마 듣는 여러분도요, 이 비슷한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결단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좀 대충 들어야 되겠다. 오늘 그냥 좀 밤은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요, 조금 더 귀를 열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께서는요,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오늘 마태복음 16장 가운데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그 질문을,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역은요, 이 이야기가 시작된 지역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북부에, 갈릴리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죠.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익숙한 얘기입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그때 베드로가요, 손을 들고 말하죠. 아주 멋있는 얘기를 합니다. 예, 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당신을 쫓아다니고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관찰했는데요,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가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로 갑론을박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두가 동의합니다. 예, 맞아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동네가 바뀌게 되거든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됩니다. 가버나움은요, 가이사랴 빌립보 16장에 있던 가이사랴 빌립보보다요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요 이제 가버나움에 있잖아요. 그리고 20장에 가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가버나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가버나움, 그리고 예루살렘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이 16장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3년 사역의 마지막 여행입니다.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버나움 그리고 예루살렘까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다 알죠? 십자가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자들에게요, 마지막 여행의 이 시작 가운데요, 제자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3년 동안 그와 동거동락했던 그들에게 진짜 물어보고 싶었던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거죠. 너희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날 충분히 따랐으니까, 내 말을 들었으니까, 나의 말에 순종했으니까 너희는 이제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그럴 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대답을 한 거죠.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에 대한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2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사실 내가 온 목적은 죽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이 여행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종교지도자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수치를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즉시라는 단어가 원래는 본문에 쓰여 있습니다. 즉시 예수님의 허리를 붙잡는 거죠. 예수님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절대로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소리 질렀다는 단어는요, 보통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을 때 쓰였던 그 단어와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요,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소리 지른다는 건 어떤 겁니까? 어떤 책망 같은 거죠. 어떤 비난 같은 겁니다. 어떤 가르침 같은 겁니다. 어떤 분노 같은 겁니다. 그 소리 지름의 단어를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예수님. 못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못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예의가 없는 거죠. 베드로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떨어져라, 멀어져라, 이런 거죠. 썩어져, 이런 거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정확한 뜻은 이겁니다. 너는 내 길에 걸림돌이야. 사탄아 썩어져라. 너는 내 길에 걸림돌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너는 지금까지 나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내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것만 생각한다. 그래서 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넌 너밖에 몰라. 넌 너만 생각해. 넌 네 것만 생각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그리고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랐고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응합니까? 간단합니다. 자기의 어떤 것이, 그 중심에, 그 마음에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베드로가 본 예수님은요 어떤 존재였을까요? 뭐 이런 분 아닙니까? 막 무리를 걸어 다닙니다.
떡 다섯 개와 보리떡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의 사람을 먹이십니다. 죽은 사람 나와, 그래서 나사로 나옵니다. 진짜 특이한 일들을 하셨죠. 아주 기적 같은 일을 합니다. 슈퍼맨 같은 일들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요 이런 사람이 왕이었다면요 어땠을까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봅시다. 전쟁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전사자가 있을까요? 일어나라고 하면 다 일어나잖아요. 죽은 사람도요. 군량이 모자랍니다. 그럼 떡 가져와. 그럼 떡으로 두 개로 수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한테는 되게 웃기는 얘기지만요 베드로한테는 눈에서 직접 경험한 겁니다. 실제로 눈으로 본 겁니다. 만약 이 예수라는 청년이 정말로 왕이 되어서 전쟁을 시작한다면 누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죽으면 살리면 되고 먹이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당연히 예수가 지금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를 벗어내고 장차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메시아가 되어져서 왕 중에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베드로의 신앙이었죠. 믿음이었죠. 기대였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 밑에 있는 사람, 바로 밑에 있는 최측근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 땅을 다스릴 국리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베드로가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때론 예수의 능력, 예수의 성품, 예수의 말씀 때문에 따랐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나는 죽을 거야, 난 십자가에 매달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하자마자 본능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의 꿈이 무너지니까요. 그가 생각했던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요. 안 됩니다. 붙잡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16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한테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처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땠을까요? 분위기 엄청 막 다운되지 않았을까요? 가뿐싸되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막 웅성웅성거리지 않았을까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읽을 때요, 저도 이 이야기를 읽을 때요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이 내 아내 부인 아니란 거 아시죠? 네, X입니다. 나를 X하고,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라. 마음이 별로 안 좋죠. 부인한다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이거요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표현하면요 되게 멋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좀 우리 마음이 편해지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죠. 너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예수면 좋겠다. 좀 편안하잖아요. 듣기 좋지 않습니까? 아니면요 너희가 결정할 때 나를 위한 결정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좀 어떻습니까? 들을만 하죠. 아니면 너희의 모든 삶의 방법과 습관들 나를 위해서 선택해라. 이 정도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그래 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어려운 거죠. 힘든 겁니다. 기분 나쁜 겁니다. 왜냐면요 십자가는요 기분 나쁜 거니까요.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요 지금 십자가를요 목걸이로 하고 다니기도 하고 반지로 하기도 하고요 문신으로 새기도 하고요 집에다가 그림으로 걸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에 십자가는요 가장 끔찍한 사용 도구였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원로였던 키케로라는 사람은요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처형 방식이다. 또 십자가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사람들의 입에서, 그들의 기억에서, 그들의 눈과 생각 속에서 없어져야 될 단어 십자가다.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그런 저주스러운 얘기라는 겁니다. 해리포터 보셨죠? 해리포터에서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되는 단어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맞아요. 꺼내면 안 돼요. 그거 원래 그 사람이라고 해야 돼요. 그죠? 죽음을 먹는 그 사람 막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볼드모트 꺼내면 안 됩니다. 그죠? 마치 그런 거죠. 십자가도 그런 거죠. 꺼낼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십자가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 말을요 오늘날 우리의 식으로 바꾸면요 이런 얘기일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전기의자를 들고 나를 따라와라.
누군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청산가리를 들고 나를 따라와라. 누군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우라름 들고 따라와라. 우라름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우라늄, 우라름 들고 따라와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으면요,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왜 기분이 좀 찝찝할까요? 왜 그런 생각들이 들까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주님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의 걸림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우리가 예수를 이런 걸림돌이 되고자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주변에요, 신앙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요. 그 친구들한테 혹시 물어본 적 있습니까? 그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물어본 적 있습니까? 너 왜 교회 다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들이요, 여러분을 볼 때요, 왜 교회 다닌다라고 생각할까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내가 뭐 약하니까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서 너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겠죠. 또 두 번째요, 막 삶이 힘드니까요, 위로를 얻기 위해서 너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는요, 이런 거죠. 내가 뭔가 막 이루고 싶은데, 얻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위탁하기 위해서 너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기독교가 그런 수준의 종교라면요, 기독교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칼 막스는요 그런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편이다라고 말합니다. 아편이래요. 그런 종교는 마약이다라는 거예요. 그저 여기 앉아있으면 그냥 편안해져서, 좀 여기 앉아있으면 세상의 현실에 좀 도피할 수 있어서, 여기 앉아있으면 죽으면 천국 정도는 갈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생겨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게 전부인 신앙이라면요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 세상을 잠깐 피해보고자 하는 그런 종교라면 아편 맞잖아요. 잊어버리자, 눈 감아버리자.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교회에 와,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교회에 와,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게. 교회에 와, 내가 내 뜻을 이루어줄게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는 계속해서 한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런 거죠.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나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여기에 왔다.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도 자기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죠. 내 아버지의 것을 이루기 위해 나왔다. 예수의 말이죠.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난 이 땅 가운데 왔다. 여러분 그거 알고 있습니까? 예수께서는요 성경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기적 중에 단 한 가지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언제 자기 밥이 없어가지고 밥 만들려고 기적을 써본 적 있습니까? 너무 피곤해 저 피곤을 없애기 위해서 피로회복제 만드는 그런 거 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예수께서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도요, 그는요 정말로 목이 말랐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물을 만들어내지 않으시죠. 자신의 어떠한 니즈요, 자신의 어떠한 욕망이요, 자기의 무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자기의 만족과 욕망을 위해서 기적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욕망에 얼룩져 있어요.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해내야 되죠. 교회는 어떤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너 이렇게 될 거야. 너 이렇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언제요? 아니잖아요. 예수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그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망을 위한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것이 예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예수는요, 자기를 부인할 것과 십자가를 질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렇다면요,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원하는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욕망이 주 앞에서 포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결정을 그만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그만 이익 때문에 정직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평안 때문에 남을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 망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껏해 여러분 가족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부르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요, 어느 정도의 헌신, 어느 정도의 희생, 어느 정도의 십자가 즐거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또한도 여러분의 동정심이나 의무감이나 만족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의 본능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삶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지고 늘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욕망을 죽일 준비를 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대들이 원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게 오늘 이 이야기의 본질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이 따라야 될 삶의 방식이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요? 아무도 그렇게 안 살잖아요. 여러분 친구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 있습니까? 여기도 많이 없잖아요. 내 모든 욕망을 뛰어넘어서 오직 그리스도를 살겠다는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적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26절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이 온 천하를 얻었다고 해봅시다. 온 천하를 얻었는데 목숨을 잃었어요. 죽었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으면 똥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성취를 위해서, 내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목숨을 잃는 것과 천하는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목숨을 잃는 것과 천하를 얻는 건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뭐가 소중합니까? 목숨이죠. 생명이 소중한 겁니다. 27절에서는요 그래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예요. 목숨이 그렇게 중요하면 만약에 영원한 목숨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여기서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는요,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는요, 그 문제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를 결정하는 어떤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예수를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원한 것과 연관된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것이 그냥 이 십자가를 지고 뭐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문제가 그냥 너무 불편해, 아우 찝찝해, 이렇게 생각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럼 따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라고 해요. 죽으라는 거죠. 저도요, 이 방법 싫어요. 주님, 다른 방법을 주세요. 아니, 주님이 저를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내 방식대로 예수를 만들어서 당신이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다른 가능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날 따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가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근데 엉터리로 살아요. 예수가 날 따르길 원하죠. 내가 만든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저 내 수준 그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냥 만족하죠. 그래서 27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어떤 얘기를 합니까? 주께서 다시 오실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지만, 내가 나를 부인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지만 난 다시 올 거야.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죽음은 죽음으로 갚을 것이다.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요 우리는 예수를 둘 중에 하나로 만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요 심판자로 만날 겁니다. 반드시 심판자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목자나 친구나 선생님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여러분이 누구를 따랐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따르면 예수를 선생님으로 만납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안 따르면 그를 심판자로 만나게 됩니다. 너무 명확하죠. 자, 그렇다면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요 자기 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일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일하게 만들 것인가만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태초부터 있었던 죄악입니다. 그 죄악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그가 우리의 주도권을,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삶의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면 찾을 것이다. 다시 한번요. 구하고자 하면 잃고 잃고자 하면 다시 찾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역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 역설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잃는다는 단어, 구하고자 하면 잃는다, 잃고자 하면 찾는다, 이렇게 할 때 잃는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잃어버린다. 이 단어는요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전쟁터 어떻습니까? 막 총알이 날아다니고요, 폭탄이 뿅, 아니면 뭐 수류탄이 슉 날아오죠. 뻥 터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파괴가 됩니다. 사람도 팡 터지고요, 땅도 터지고요, 건물도 터지고요, 사라져버리죠. 그런 뜻입니다. 잃는다는요 내가 뭔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전쟁터에서처럼 아주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주 치열한 겁니다.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무엇을 잃어버린다고 해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 너무나 고통스럽고 치열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잃으면 찾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집에요 둘째가 이제 60일이 됐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희 아내 왔는데 웃고 있어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아내는 그런 얘기해요. 서준이 때는 안 그랬는데 막 이래 얘기해요. 연서, 이 조그만 녀석이 진짜 꼬물꼬물거리거든요. 막 꼬물꼬물해요. 안으면 발로 막 밀어요. 막 차네요. 막 어떻게 해서지 막 비벼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어요.
어제는요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안고 있는데 막 한 2-3시간을 계속 안고 있었거든요. 이 조그만 녀석 때문에 우리 가족은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내는요 잠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잠을 잃었어요. 우리 아들 서준이는요 같이 놀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요 제 시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거죠. 이 조그만 녀석 하나 때문에 우린 모두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 조그만 녀석아. 그런데 이 잃어버림을 통하여서 또 얻게 된 게 있죠. 우리 가정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역설이잖아요. 잃었는데 들어왔어요. 여러분, 예수 앞에 여러분의 전쟁을 포기하십시오. 예수한테 그냥 이겼다라고 말하십시오. 항복하세요. 그리고 목숨을 잃었다라고 말하세요. 난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찾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중에 그런 고백들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당신이요 내 삶의 주인입니다. 당신은요 내 삶의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정했다고 해봅시다. 십자가를 지고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막 따라갑니다. 근데 그럼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학교에서, 군대에서, 직장에서 막 희생해요. 그럼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왜 그래 너 막 어떻게 그렇게 희생할 수 있어요? 어머 너무 희생한다, 대단한데,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바본 줄 압니다. 희생하면 어떻게 하죠? 더 시켜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저는 이제 군대라고 하긴 좀 창피하지만 상근 예비역에 있을 때 제 밑에 이제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전 되게 프리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상병 달았을 때 막 들어온 신병이요, 보디가드 하다 온 친구였습니다. 막 몸짓이 이래요. 약간 건달 같아요. 처음에 걔가 왔는데 조금 무서웠어요. 저는 이렇게 왜소하니까요. 걔랑 그래도 막 잘 지냈습니다. 처음 잘 지내다가 어느새 저한테 말을 놓더라고요. 이렇게 매 이렇게 하더라고요. 반말 같은 거, 말인지 반인지 이렇게 하는 걸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처음에 그 군대 생활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반말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지휘를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빵꾸를 내요. 그리고 어느새 제가 그 일을 막 메꾸고 있어요. 막 걔한테 야 이거 안 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잔소리 같은 것들을 해요. 근데 점점 막 그게 쌓여져 가니까요, 안 되겠더라고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군대에서 욕이라는 걸 했습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 기요시오 쌍기요가.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되게 웃으면서 야, 이 기요시오 쌍기요가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앞에는 이렇게 욕을 했지만요.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처음에 좀 무서워하는 척 하더니 막 웃더라고요. 여러분이요 그렇게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요, 사람들은요 여러분요 아마 더 이용할 겁니다. 바본 줄 알 거예요. 더 시킬 거예요. 미안하지만요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요 그 예수를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가 하나님이면 내려와봐. 야, 너 내려와봐. 야, 너 하나님이라며. 너 증거 보여줘봐. 너가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봐.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어. 침을 뱉고 옷을 찢고 조롱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잖아요. 조롱받을 수 있어요. 우습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우리의 심판자가 됩니까? 다시 한 번만요.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심판자가 예수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죠. 그가 우리의 심판자일 거예요. 그렇다면요 그들이 하는 우리에 대한 조롱이나 무시나 어떠함들은요 우리가 고려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부럽습니까? 그렇게 악하게 사는 거요?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거 부럽습니까? 근데 부러워할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요. 계시록 6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뤘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는요, 진노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를요. 조롱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요, 진노를 참고 계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진노의 앞에 누가 앞에 설 수 있겠냐? 누가 우리를 조롱했다면, 모욕했다면 누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겠습니까? 부럽습니까? 수치스럽습니까? 저는 괜찮아요. 예수님이요, 자신의 수치와 이 모욕을 참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겪을 것이다.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겪을 것이다. 해산은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저희 아내가요, 설교 때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요, 또 합니다. 미안해요 여보, 저는 해산하는 것을 2번이나 봤어요.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요. 고통스러워합니다. 긴장하죠. 근데 해산하게 될 때요, 누가 앞에 있습니까? 누가 앞에 있죠? 남편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으면 보통 머리채 막 잡죠. 막, 야, 내놔라, 막 이렇게 하죠. 왜 나만 힘들어야 돼? 막 이러잖아요. 남편 아니고 아기가 있습니다. 해산의 수고는요, 아프지만 아기를 보면 참을 만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왜 이 고통을 받는지 알아? 내가 왜 이 고통을 참는지 알아?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너희들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 고통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처럼 살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참는 거야. 내가 견디는 거야. 내가 모욕당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잘 될 것 같습니까? 가끔씩 간증하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요. 예, 저는 예수 믿고 성공했습니다. 예수 믿고 잘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잘 된 분들이요, 많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MBC 여성 기상캐스터 한 분이 자살했습니다. 지금도 기사가 계속 나고 있죠. 아마도 직장 내 따돌림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건요, 이 사람 되게 힘들었을 거잖아요. 자살하신 분이요.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요, 윗사람에게 말했더니요, 그게 묵살됐어요. 자기가 자살을 4번이나 시도했거든요. 3번이 실패한 거죠. 근데 누구 하나도 이 사람한테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조리돌림하는 거예요. 카카오톡에서 만나면, 아니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다 큰 성인인데 뭐 왕따를 시켜요? 그래도 방송에 나올 정도면요, 뭐 외모적으로나 어떤 수준으로도 손꼽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곳이 이렇다면 우리의 사회는요, 뻔한 거 아니에요? 뿌리부터 썩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알잖아요. 이 세상이 정직해서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곳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한 자는 성공할 거야. 예수님이면 진짜 부자가 될 거야. 이런 거 믿습니까? 안 믿은 지 오래가 됐죠. 정직한 사람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진짜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잖아요, 힘듭니다. 십자가는요, 고통이에요. 분명합니다. 어려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짓는 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해산의 고통처럼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를 누구로 만나냐는 거예요. 심판자인가? 아니면 친구인가? 심판자인가? 아니면 선생님인가? 그래서 우리는요, 성공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보다요,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예수를 따랐는데 안 됐어요. 예수를 따랐는데 정직했는데 잘 안 됩니다. 예수를 따랐는데 어쩌면 고통당했어요. 당연합니다. 십자가라고 하잖아요. 예수를 따르다가 그냥 평범하게 죽어서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평범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더 부족하게, 더 수치스럽게, 더 모욕을 당하며 살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 그것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도 모른 채 예수를 따르다가 그분과 사귀면서 살다가 죽어서 그분의 품에 안기는 거 너무 좋은 이야기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라는 게 뭐 한 가지가 있냐면, 저희 아들, 딸들이요, 죽기 전에 우리 아빠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아들, 딸도 저처럼 살다고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가 저의 욕심입니다. 나머지는요, 그냥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예수를 친구로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아편입니까? 아니면 신앙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는 아편입니까? 아니면 생명입니까? 또 다른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예수가 여러분을 쫓기를 원합니까? 오늘날 우리의 세상을 보면 그분의 진노가 점점 쌓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가 그 진노 앞에 능히 서리요? 악한 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잘 되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소망으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성도가 걸어갈 길은 그런 길은 아닙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길은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까지 내가 꿈꿨던 내 방식과 내 방향과 내 욕심과 내 결정을 그만하고 예수의 방향, 예수의 목적, 예수의 결정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예수를 친구로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요? 없습니다. 이 방법뿐입니다. 이 땅은요, 그저 해산의 고통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저는요, 고통스러워도